다니엘서 3장 24절 말씀. 다니엘서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3장 24절.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다니엘서 3장에 풀무불 얘기가 나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10대 청소년들이 거기서 이제 3년제 관립 사관학교, 공무원 양성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그 제국의 관리가 되었는데 왕에 대한 충성도를 실험하기 위해서 고위직 공무원들을 다 모아놓고 왕의 신상, 왕의 상을 만든 데 절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10여 명에 나 외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10여 명 중에 있으니까 절을 할 수가 없지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에 절할 수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왕의 신상에 절을 할 수가 없어서 만조백관이 다 절하는데 그 세 사람은 서 있었습니다. 불충죄에 해당되는 거지요. 그래서 뜨거운 풀무불, 용광로를 말합니다. 뜨거운 풀무불에 미리 예고한 대로 세 사람을 묶어서 던졌습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던진 군사가 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던져놓고 보니까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을 던졌는데 네 사람이 불 속에서 산보하는 거예요. 묶었던 것도 다 풀려지고 네 명이 그냥 초원을 걷듯이 이렇게 산보를 하고 있으니 왕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가 던진 사람은 세 사람 아니냐? 그것도 포승줄에 묶어서 던지지 않았느냐? 내가 보니까 묶이지 않는 네 사람이 풀무불 속에 거닐고 있지 않느냐? 근데 그 얼굴이 신들의 얼굴과 같도다. 은혜 받은 사람의 얼굴, 성령에 충만한 얼굴을 말하는 거지요. 이 이제 느부갓네살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다니엘서 3장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풀무불 세상이다.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질병이 있고 모함이 있고 사업이 하다가 부도가 나고 사람 관계에 상처를 받고 안팎으로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늘 다가옵니다. 나는 인생을 어떻게 비유하느냐 하면은 내가 살아보니 그래요. 장애물 경주와 같다. 천신만고 장애물 하나 넘기고 나면 이제 좀 편하겠지 하는데 더 큰 장애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젖먹은 힘 다 해서 그 장애물 넘고 나면 또 더 큰 장애물이 닥치는 거지요. 인생은 장애물 넘어가는 것과 같다. 난 그래 정의를 내립니다. 다니엘서 3장에 느부갓네살 시대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 세 소년의 이야기, 그 풀무불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풀무불 세상을 살고 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6장 10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이번엔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당대의 재상이 됐습니다. 탁월한 식견과 실천력으로 재상이 됐는데 정적들이 많지 않습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적은 많아지기 마련입니다. 어쨌든지 다니엘을 거꾸로 들이기를 원하는 정적들이 다니엘의 함정에 넣었습니다. 6장 3절, 다니엘 6장 3절.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했던 걸 복습을 합니다. 6장 3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참 불세출의 영웅이지요. 포로로 끌려가서 당대에 재상이 되자면은 보통 사람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느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민첩이란 말을 합성어라 합니다. 합성어. 두 단어 이상을 합쳐서 한 단어가 된 것을 합성어라 하는데 민첩은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정확한 판단력 더하기 과감한 실천력.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서 둘 중에 한쪽을 가집니다. 엔간히 유능한 사람도 판단을 정확하게 하거나 아니면 실천력이 있습니다. 판단력이 있는 사람은 실천력이 약하고 실천력이 강한 사람은 또 판단력이 약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양쪽을 겸한 거지요. 정확한 판단력에 과감한 실천력, 양면을 갖췄으니까 정적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지요. 뭐 요즘 말하면 적폐를 찾아내가지고 함정에 걸려 하는데 걸만한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적들이 꾀를 써서 법을 하나 만들었지요. 그걸 임시조치법이라 그러는데 요즘 말로 한 달 기간으로 특별법을 정했습니다. 한 달 기간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기로 이래 임시 특별법을 정했습니다. 역시 간신들이 충신들을 죽이려는 함정이지요.
다니엘이 매일 세 차례 자기 떠나온 고향 예루살렘 하늘 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고는 그걸 가지고 미끼를 삼은 겁니다. 좋다. 다니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길은 요거밖에 없다. 한 달간 특별 조치를 정해서 왕이 아는 다른 자에게 기도하는 자는 처형하기로 하자. 그런 법은 대체로 끼워 넣습니다. 위에 놓으면 왕이 보고 아니다 할 테니까 여러 가지 법안 중에 밑에다가 끼워 넣습니다. 끼워 넣어가지고는 한꺼번에 결재를 받아내지요. 그런 식으로 법안이 통과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법안이 통과돼서 자기 생명이 끝날 줄을 알고서도 소년 시절부터 정했던 자기 신앙생활의 원칙,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 그 바른 영성을 유지하는 기초를 바뀌지 않았습니다. 10절입니다.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요즘 말로 결재가 난 것을 알고도, 그 말이지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평생 동안 해오던 습관, 전통을 깨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고 사형장으로 끌려갈 줄 알면서 감사 기도를 드린 겁니다. 뭐이 감사하냐? 하나님, 내가 포로로 끌려와서 이 나이가 되도록 총리직에까지 오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더 이상 정치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영화를 더 누리기 위해서 내 신앙을 변절하고 굽히고 그렇게 초라하게 내 인생을 끝내지 않겠습니다. 내 지금 기도하고 사형장으로 끌려갈 줄 알지만은 지나온 세월로 감사합니다. 이게 진정한 영성입니다. 참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해타산, 계산을 넘어서 버립니다. 받은 은혜 감사해서 최악의 경우에도 최선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런 사람을 하늘의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아니야 다를까 호시탐탐 그걸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함정을 판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현장에서 이제 적발이 돼서 왕도 자기가 결재한 법이니까 어쩌지 못하지요. 왕이 사랑하는 신하지만은 결재된 법을 따라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사자가 입을 열지 않고 다니엘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사자도 통한 거지요. 이 사람은 하늘의 사람이다. 내가 먹을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사자가 입을 다물고 안 먹으니까 왕이 나중에 너무 안타깝고 조바심이 나서 와서 물었지요. 사자굴 위에서 다니엘아, 내 충신 다니엘아,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셨느냐? 다니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19절입니다. 6장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가 항상 섬기는 너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참 좋은 내용이지요. 21절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이냐? 풀무불 사건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자굴 세상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자굴에 살고 있습니다. 모함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이런저런 억울한 일이 많지요. 그러나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역시 보호하고 계신다. 아멘 하시지요? 그래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3장에 나오는 풀무불 이야기, 6장에 나오는 사자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풀무불 세상이요 사자굴 세상이다. 그리고 큰 거시적인 큰 그림에서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4장 25절 다니엘서 4장 25절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질환에 걸렸습니다. 그 질환을 7년간 앓았습니다. 이 질환이 다른 질환이 아니고 자기가 짐승이라고 착각하는 질환입니다. 자기가 소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그래서 들에 가서 소니 풀 뜯어 먹고 들에서 자고 소 생세를 하는 겁니다. 이걸 7년간 그 병을 앓았습니다. 멀쩡한 느부갓네살 왕이 들에 나가가지고 풀 뜯어 먹고 들에 자고 그러니까 심각하지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느부갓네살 왕의 그 정신질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교훈이 있습니다. 25절 4장 25절 왕이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세상사를 다스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고 이 세상 대통령 권력자들이 아니고 하늘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난다 긴다는 트럼프니 시진핑이니 아니다. 김정은이도 아니고 문재인도 아니다.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되셔서 다스리시고 세울 자를 세우시고 폐할 자를 폐하시고 하신다. 그래서 32절 다니엘서 4장 32절 너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7년을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거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 무슨 신앙이냐?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는 내가 계획하고 일주일 스케줄을 내가 짜는데 5년, 10년, 20년 지난 세월 돌아보면 아하,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세월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섭리를 따라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정한 길을 내가 걸어온 것이로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영적 교훈이 깊습니다. 7장 26절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옛날에 쓰여진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지금 내 상황에 맞추어서 읽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니엘서도 예언서의 한 책인데 예언서를 읽을 때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예언자들의 예언. 첫째는 예언자가 살아있는 당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둘째, 후세에 될 일을 말씀해 주시는 예언. 셋째,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예언서를 읽을 때 세 가지 경우를 두고 읽으면서 이 말씀은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 지금 대한민국 한국교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을 수 있어야 제대로 읽는 겁니다. 자, 7장 26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세상 나라들이 미사일을 쏘고 군비 경쟁을 하고 새로운 무기를 만들고 요란 떠는데 하나님이 가만 계시다가 때가 되면 다 거두신다. 하나님의 손 역사가 시작되면 그거는 휴지통처럼 날아간다. 27절. 나라와 건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로 돌아간다. 이런저런 사연을 겪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시대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세상 왕국, 세상 나라들을 다 극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할 때 쓰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도 대통령 취임할 때 꼭 성경에 손을 얹고 취임을 하지요. 미국 육군사관학교 입학식에도 먼저 기도로 시작합니다. 내가 레이건 대통령 때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 조창기도회의에 갔었습니다. 그때 매년 1월 말에서 2박 3일 동안 국가 부흥회를 합니다. 그걸 대통령 조찬기도회라 그럽니다. 하루 하는 게 2박 3일 동안 한 2,000명이 모이는데요. 장관, 장성들, 해외에 나가 있는 대사들 다 모이고 또 해외에서 특별 초청한 사람들도 거기에 참여합니다. 워싱턴 DC에서 열리는데 국가조상기도회 운영팀이 상설팀이 따로 있습니다. 건물도 따로 있고요. 저도 거기까지 초청받아가서 하룻밤 자기도 했는데 그건 아주 참 헌신적인 사람들이 그 1년 내내 준비해요. 초청할 사람 모든 걸 다 준비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대통령의 기도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설교도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하고. 내가 갔을 때는 그 대통령 참석하는 기도회 때에 기도를 구약을 한 분 읽고 신약을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성경 봉독을 하는데
구약을 읽은 분은 해병대 사령관. 근데 신약을 읽은 분은 그 백악관 수의요, 수의. 가이드맨, 그러니까 수의가 나와서 신약을 읽어요. 그 참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대통령이 취임할 때 손을 얹고 그냥 덮어놓고 서약하기도 하고 펴놓고 그 구절에 손을 얹기도 하는데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여기에 펴고서 그 구절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합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 대통령 취임할 때 읽는 성경입니다. 3장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참 거기 밑에서 보기 은혜롭더라고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결국은 세상 역사가 이러쿵저러쿵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승리한다. 참 귀한 말씀이지요, 여러분. 응? 내가 해마다 한 번씩 꼭 다시 추천하고 읽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중요하기 때문에 난 특별히 이 책을 자주 읽는 이유가 나는 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책 20권쯤은 딱 따로 뽑아서 1년에 한 번씩 훑어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아이디. 내가 뭐하고 사는 사람이지? 내가 뭘 해야 되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테크노 헤게모니 이 책인데요. 테크노 헤게모니. 오래전에 나온 책이지요. 일본의 화학 박사인 야쿠시지 타이조 박사가 쓰고 우리나라의 강박광 박사가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 뭐이 나오느냐 하면은 제목이 테크노 헤게모니지요. 테크나라지 플러스 헤게모니. 테크나라지는 기술이지요. 헤게모니는 주도권. 두 단어를 합쳤습니다. 테크노 헤게모니. 그 시대 세계사를 이끌어가는 선진국이 있다. 세계사를 이끌어가는 선두 앞장선 나라 있다. 어떤 나라들이냐? 기술이 가장 우수한 나라다. 그래 테크나라지가 뛰어난 나라가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헤게모니, 주도력을 가진다. 그런데 이 책이 사람이 참 분석을 잘했어요. 특이한 것이 헤게모니를 발휘하는 국가가 100년 단위로 바뀐다는 거예요. 영국이 100년 잡았다가 독일이 100년 잡았다가 소련 공산당이 등장했다가 100년 만에 사라지고 100년 조금 못되게 1990년에 소련이 해체됐지요. 소련 혁명, 공산당 혁명이 시작된 건 1912년이지요. 그건 100년 못 채우고 사라진 거지요. 미국이 등장해서 100년은 갈 것이고, 이 사람 저자는 일본 사람이니까 미국 다음에 일본 차례다. 일본 그때 이거 있을 때는 일본이 뭐 기술이 굉장했으니까 그랬었는데 미국이 그걸 눈치채고 일본을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20년간 잃어버린 역사, 일본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다시 그걸 100년간 앞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엘리트들이
전략가들이 있으니까 다시 그걸 다시 백년을 되찾는 작업을 한 거지요. 이번에는 이제 중국이 등장해서 미국에 도전을 하니까 요즘 미중 경제 전쟁이란 것이 미국이 다시 100년 세계를 헤게모니를 잡는데 중국이 그것을 대항하지 못하도록 꺾어놓는 거지요. 큰 틀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중국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중국하고 미국이 상대가 될 걸로 생각하지만은 기술이나 시민사회나 자원 모든 점에서 미국과 중국은 게임이 되지를 않습니다. 한국이 좀 과대평가를 하지요. 중국이 미국을 오판한 거지요. 미국을 이길 수 있다 생각했는데 계산을 잘못한 거지요. 근데 중국에 영웅이 있었습니다. 등소평이라는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책이 있는데 등소평의 국가 전략 책이 있습니다. 등소평이 마지막 유언으로 뭘 남겼냐면은 앞으로 100년간 미국에 맞서지 말아라. 그걸 도강양회, 도강양회. 빛을 감추고 숨어서 힘을 기른다 그 뜻이에요. 절대 앞으로 중국이 앞으로 100년간은 미국에 맞서지 말고 낮추고 힘을 길러라. 이 등소평의 유언입니다. 그런데 시진핑이 잡고 보니까 본래 임기가 10년입니다. 시진핑이 생각을 잘못한 거지요. 그래서 임기제를 없애버리고 미국에 맞서는 전략을 편 겁니다. 그래서 1대1로 그래서 미국에 방해 안 받고 중동의 석유를 다 수입하고 할 수 있는 그 길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미국 중국몽이라 그래요. 중국의 비전이 말이에요. 중국몽.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그 작업을 해서 막대한 돈을 뿌리고 했는데 미국이 중국이 경제 개발을 하면은 민주주의 국가로 바뀔 줄 알았는데 부자가 돼가면서 민주주의로 바뀌는 게 아니고 더 독재를 하고 교회를 탄압을 하고 전체주의로 나가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꺾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이 된 거지요. 그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죠. 미국 편에 설 것인가, 중국 편에 설 것인가. 우리는 1953년 6.25 전쟁 끝나면서 한미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체계적으로 뛰어난 전략가입니다. 이 나라가 휴전된 뒤에 나라를 지키려면은 미국하고 동맹을 맺어놔야 후손들이 편하겠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전략을 써서 한미 동맹을 맺었지요. 한미 동맹에 결재한 뒤에 서류에 이승만이 그랬습니다. 이제 후손들이 마음 놓고 나라를 지킬 수 있게 됐다. 이승만 대통령의 말입니다. 그래서 한미 동맹이 참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에 작년에 중국 가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 그 대중 연설하면서 우리는 중국몽에 줄 서겠습니다. 중국 편에 서겠다고 그랬어요. 공격적인 자리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럴까? 위험한 소리지요. 그러면 미국 쪽에서 묻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 쪽에 그렇게 중국몽에 동참하겠다고 국제적으로 그렇게 발언을 하면 한미 동맹은 깰라 하냐? 미국 쪽에 당연히 묻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이냐? 참 우리가 궁색하게 됐지요. 양다리 걸치려다가 잘못하면 동해바다, 서해바다에 빠져 죽지요.
왜 정신 차려야 되지요? 왜 그럴까? 내가 만날 기회가 잘 없겠지만 만나면 물으려 그래요. 그때 좀 뭐 한가닥 했어요. 제정신이요. 그런 말 왜 합니까? 가만히 있었지 그걸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란 건 참 중요하고요. 지도자가 된다는 건 다니엘처럼 민첩해야 되죠. 정확한 판단력에 가감한 실천력이 있어야 되는데 판단을 잘못하면요. 백성들이 재난을 당하지요. 근데 이 100년마다 이 바뀌는데 이 책의 얘기입니다. 다음번 100년은 일본이다. 일본 학자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했는데 그대로 안 됐지요. 여기에 이제 뭐이 나오냐면 영국이 어떻게 패권을 잡았느냐. 프랑스가 선진국이고 영국은 아주 약소국가랬습니다. 지금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있고 한국이 뒤처져 있듯이 16세기에 프랑스가 선진국이고 영국은 아주 후진 나라랬는데 프랑스가 뭘 잘못했느냐? 1572년 종교개혁운동이 1517년에 시작됐지요. 1572년에 프랑스 안에 개신교 신도가 한 30% 됐습니다. 근데 프랑스의 개신교 신도를 유구노 그래, 유구노. 독일의 개신교 신도는 루터란. 또 영국의 개신도 신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퓨리탄, 청교도라 그래요. 이렇게 이제 각 나라 개신교 운동이 1517년 마르틴 루터가 깃발든 이래로 확 퍼져나갔는데 그때 1572년도에 프랑스의 유구노 개신교 신도가 전체 인구의 30%에 육박했습니다. 이걸 캐톨릭 신도가 아니죠. 캐톨릭 권력자들이 실수를 한 거지요. 크게 잘못 생각한 거지요. 야, 이러다가는 개신교 나라 되겠다. 그래서 1572년 8월 24일 그 성바돌로메 축제일입니다. 성자 바돌로메 축제일에 그 프랑스 왕실과 캐톨릭의 그 수구 세력이 힘을 합쳐서 사기를 친 거예요. 성 바돌로메 축제일 파리 광장에 다 모이시오. 개신교 신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축제를 허락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구노들이요. 좋아가지고 모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칼로 7,000명을 죽였습니다. 모인 사람을. 그때부터 이제 유구노 학살 운동이 시작돼서 지방까지 1572년 그때 7만 명을 죽였어요. 지방까지. 그런데 개신교 신도들이 몇십만이 됐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외국으로 망명하는 거지요. 그때 영국이 잘한 거예요. 프랑스 선진국이기 때문에 기술자들이 많지요. 테크 나라지. 프랑스가 하이테크 나라지고 영국은 뒤진 거지요. 그런데 개신교 신자들이 깨인 사람들이니까 선진 기술자들이 많은 겁니다. 그 시대에. 프랑스에서 해외로 망명한 사람들을 영국으로 받아들이자. 그래, 영국 해안 쪽으로 전부 관리들을 파견해가지고 노비자로 피난민들이 쪽배 타고 오면 다 환영하는 거예요. 그래, 정착금을 주고 꼭 묻는 거예요. 당신은 무슨 기술을 가졌느냐? 예, 나는 무슨 시계 만드는 사람, 나는 화약 만드는 사람. 그러면 연구비를 대주고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 영국이 잘했어요. 그
프랑스에서 피나는 유군호들이 뭘 만들었냐면은 그 당시에 첨 무기가요 구리대포요. 구리대포. 구리대포는 비싸고 성능이 떨어집니다. 이걸 철제대포로 쇠로 만든 대포로 만드는 것이 요즘 세계가 미사일 경쟁하듯이 각 나라가 어떻게 하면은 구리대포를 철제대포로 만드느냐. 각 나라가 지금 그걸 발명하려고 혈안이 돼 있었는데 프랑스 유군호들이 그 기술을 가진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지원해 주고 생활 정착시켜 주고 하니까 그래서 영국에서 철제 대포가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생산비가 구리 대포보다 3분의 1이 떨어져요. 300만 원 들던 것이 100만 원이 안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되지요. 대량 생산이 되니까 외국에 수출에 돈 벌고 영국의 모든 상선들이 대포를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해상권을 잡은 거지요. 그게 아주 영국이 산업혁명이 이루어지는 전기요. 또 뭘 발견했느냐? 프랑스에서 망명해온 유군호들이 방직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전에는 전부 물레 돌리는 목표. 물레를 돌려가지고 직물을 짰는데 그게 뭐 속도가 형편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나이는 물레 돌리는 거 다 압니다. 요새 신세대는 모르지요. 장난감인 줄 알지요? 그래서 배를 생산하니까 그거 뭐 대량 생산이 안 되지요.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망명간 유군호가요. 영국 정부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방직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가 대량 생산이 되는 거예요. 대량 생산되니까 식민지에서 목화 원료 생산을 하고 방직 기계로 대량 생산해서 수출을 하고 국민들에게 싼 배 옷값 주고 하니까 영국 산업혁명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금이 모이지요. 또 투자를 하지요. 세 번째 발명한 게 전기기관입니다. 와트라는 사람이 전기기관차를 엔진을 만든 거예요. 맨 처음 엔진을 만든 거예요. 이래 기관 엔진을 발명해가지고 그래서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됐습니다. 프랑스에서 망명간 개신교 신도들의 그 역할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프랑스는 기술자들을 전문 개척자들 선진 사고를 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도망가 버리니까 프랑스 사회가 낙후된 거예요. 뒤처져 버린 국가 경쟁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 이게 잘못했구나 할 때는 벌써 늦지요. 그런데 이제 독일에서 보니까 영국이 우리보다도 후진 나라였는데 영국이 쭉쭉 올라가거든요. 어째서 저러지? 영국이 왜 저리 잘 돼가지? 그래서 독일 정부에서 대표단을 뽑아가지고 20명을 뽑았어요. 영국에 파송을 했습니다. 2달 동안. 옛날에 우리보다 후져 있던 영국이 잘 돼가는 이유를 조사를 해봐라. 그 조사하고 와서 2달 만에 와서 뭐로 보고하냐면은 프랑스에서 개신교 신자들을 박해하니까 영국으로 망명 오는 사람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지원해서 활용을 해서 기술이 발전하니까 저렇게 됐습니다. 독일에서 좋다. 우리도 그러면 독일 쪽으로 오는 사람들 받아들이자. 그래가지고 베를린 교회에 지금 독일 수도가 베를린이지요. 베를린 교회에 프랑스 피난민 촌을 만들었어요. 마을을 만들어 놓고 독일 쪽 국경으로 사람들 오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유군호들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독일로 소문이 퍼지지 않습니까? 망명을 해와가지고 그 베를린 교회에
프랑스 유구노 피난민촌이 많을 때는 7만 명. 지금 LA 가면요, 한국인 촌이 있어. 코리아타운이 있어요. 코리아타운이 아마 몇십만 명 됩니다. 내가 거기 가서 설교할 때는 그런 말이에요. 베를린 교회에 피난 왔던 프랑스 개신교 신자들이 독일 산업을 일으키는 기초를 만들었다. 그 사람들이 기계공업, 화학공업을 일으켰습니다. 프랑스 피난민들이 기계공업, 화학공업. 그래서 지금 또 독일 산업의 두 가지 양대 기둥이 기계공업. 독일의 유명한 자동차 뭡니까? 벤츠, 또 뭐 고속전철. 독일 기계공업이 그때 시작된 거지요. 화학공업이 아스피린 만드는 회사가 뭡니까? 바이엘, 파이자, 화학공업 제약 회사들이 프랑스에서 온 피난민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지금 또 독일의 국부가 기계공업, 화학공업입니다. 참 역사랑 우리가 이렇게 배워요. 이걸 정리를 잘 했어요. 스위스가 어때요? 스위스. 프랑스 출신 개신교 신자 칼빈, 존 까르뱅, 프랑스 말로. 까르뱅이 27살 때에 쓴 기독교 강요란 책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필수로 읽어야 돼요. 기독교 강요 1, 2, 3권. 27살 때 썼습니다. 까르뱅은요, 안수 안 받은 평신도입니다. 평생 평신도로 살았는데 이 사람이 27살 때 쓴 책 기독교 강요가 아주 지금도 고전이지요. 스위스 제네바 시를 성시화, 성경 진리로 시를 만들자. 이걸 까르뱅이 초청받아가 가지고 성시화 운동을 하는데 프랑스 피난민들이 까르뱅 소문을 들은 거예요. 우리나라 출신 까르뱅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성시화 운동을 한대. 그 밑으로 피난 가자. 그래서 프랑스 피난민들이 스위스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까르뱅하고 사람들 만나니까 갑자기 피난민이 오니까 스위스가 작은 나라 아닙니까? 또 우리 해목골물에 산만 많고 밭이 없어요. 아주 궁벽진 나라인데 이 처리하기가 곤란하지요. 어떻게 다 같이 먹여 살립니까? 그 당신들이 잘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스에서 시계를 만들었어요. 좋다. 꼴짝이 하나 줄 테니까 시계 만들어 봐라. 자금을 줘서 시계 만들게 했는데 내가 스위스 갔을 때 일부러 그 꼴짝이 가봤어요. 딱 쇠목골처럼 닮았어요. 가파르고 아주 쓸모없어요. 그 산중턱에다가 털을 닦고 집도 언덕에 지어가지고 이렇게 거기다 시계 만드는 건 뚝딱뚝딱 그거는 뭐 큰 공장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 스위스 시계 산업의 시작이에요. 그 많을 때는 전 세계 시계 산업의 이익금의 80%가 스위스가 차지했지요. 그러다 피난 온 유구노들의 후손들이 독일 사람들 기술을 가르쳐, 스위스 사람들 기술을 가르쳐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한국 개신교 신자들이 한 20% 안팎이 됩니다. 25%에서 30% 올라가다가 좀 주저앉았어요. 지금 한 20% 안팎입니다. 이게 정례가 돼야 돼, 정례. 사고방식, 개척정신, 이런 창조정신이 일반 국민보다 앞서야 돼요. 이 나라 산업을 일으키고 민주주의를 일으키고 전 세계 선진국이 돼서 통일한국 시대에 세계 선진국으로 가는 길을 우리 교인들이 닦아야 합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할 수 있는데 안 하면 직무유기요.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런 과정, 물론 신앙적인 얘기는 없지요. 역사만 썼으니까. 우리 교인들은 뭘 봐도 신앙적으로 끝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서부 영화를 좋아하는데요. 존 웨인 총 쏘는 거 좋아하는데
서부 영화를 다 봐도 끝에 가서는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응? 뭐 만화 한 걸 봐도 끝은 믿음으로 결론 짓는 거예요. 그 신앙인이 가지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떤 책을 봐도 무슨 영화를 봐도 뭘 해도 결국은 하나님 영광이야. 내가 신앙적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다스리시고 세울 자를 세우시고 폐할 자를 폐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시대 정신을 깨우고 국민을 깨우치고 역사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그렇지요? 우리나라도 고위층의 교인들이 많지요. 교인들이 재구시를 해야 돼. 재구시를 해가지고 그 교인들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빛과 소금이 돼야 되지요. 그렇지요? 여러분 바닷물이 안 썩지요? 소금기 때문에. 근데 바다의 소금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항상 3%입니다. 3%. 그래서 3%의 원리가 있습니다. 3%의 원리. 바다의 소금이 3% 가지고 바다가 안 썩는 거예요. 그럼 뭐 바다 고기들이 다 사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진정한 크리스찬이 3%면은 그 나라는 된다. 그래서 공산당 혁명 이론에 뭐가 있냐면은 그 3% 이론을 적용해요. 진짜 공산당이 3%가 있으면 혁명을 일으키라는 혁명. 그러니까 우리가 공산당보다 우리가 전략 헌신에 뒤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정말로 공산주의보다 더 헌신하고 더 열정 있고 더 애국적이고 더 우리가 전도하는데 뜨거워야 되죠. 그렇지요? 우리는 퍼센테이지는 20%인데 진정한 3%가 없으면 교회가 그 시대를 지키는 힘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큰 교회가 문제가 아니에요. 건물 좋은 교회도 문제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성경의 진대로 살아가는 3%에 우리가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다짐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예배 드리고 성도의 식탁 교제를 나누고 오후에 또 성경을 공부한 시간 가졌습니다.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풀무불입니다. 사자굴입니다. 풀무불에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구하신 하나님, 사자굴에 함께 하셔서 다니엘을 구하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며 약한 것을 고쳐주시며 병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나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헌신케 하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